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심판날에 대한 예언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그 시대의 성도들은 종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예언이 주어진 그 같은 시대와 그리고 멀지 않은 어떤 미래의 특정한 시기에 대한 내용이면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역사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세상 끝에 일어날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로 떼어내어서 오늘날 현 시점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하고 연결시켜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 끝날에 일어날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알게 하신 종말의 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났지요. 우리가 잘 아는 꼭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예루살렘의 성전을 점령하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세워진 것이죠. 이 사건은 다니엘서에서도 미리 예언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단지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보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포되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속이는 것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에서 경고하시는 대로 세속적인 것을 쫓아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중심 내용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태도는 무엇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또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16절을 보면은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아마도 밭에서 일하는 중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기 쉽게 하려고 아마 간편한 옷을 입고 일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몸으로 노동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땀도 나고 거추장스러운 두꺼운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위급한 상황에 집으로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실제 그 시대 현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 지역의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만약에 낮에 일하다가 급하게 겉옷을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치면 그 지역의 밤 기온은요 심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미리 준비하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나오지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다가올 종말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의를 입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주님의 자녀인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룩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준비되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생활을 하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고 환난의 날들이 예고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어 보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풍랑과 폭풍과 파도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의 배가 어떤 큰 크루즈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고기 잡는 조그만 돛담배입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폭풍도 제자들이 타고 있는 작은 배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에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19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두려워할 수 있지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돛담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일상생활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종말이라는 말을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 가지고 와서 유혹하고 현혹시킬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지혜롭게 준비해서 반드시 오게 될 그 종말을 지혜롭게 맞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